20장을 왕상 이스라엘 아람의 1차, 2차, 3차 전투에 대해서 20장에 나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상 20장 저는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자, 요약을 하면은 20장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왕 베나닷의 침공을 2번이나 이제 물리칩니다. 격퇴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베나닷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 사울이 야가광을 살려준 것처럼 꼭 똑같습니다. 그렇게 베나닷을 이렇게 좋은 게 좋다 놓아주고 말아서 이 일로서 그 베나닷에게 자기가 이제 결국 죽는 거죠.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저기 하나님의 말씀은 생과 사회가 갈릴 때가 있다. 여기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분명한 뜻을 알고 내 환경이 안 맞을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따가 나오지만 그거 막 때리라는 거. 우리의 그 형편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은 베나닷이 3세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베나닷 3세는 하사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베나닷 1세는 남유다 아사왕으로부터 그 전에 있었죠. 아사왕이 41년 동안 많은 통치를 하고 나라를 참 잘 다스렸잖아요. 아사왕이 종교개혁가고 최고의 좀 그래도 좀 선한 왕이었는데, 그때 금과 은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왕이 베나닷 1세입니다. 지금은 베나닷 2세는 1세의 아들인데 아합을 지금 2번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일 때 또 사마리아를 또 침략했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 2세가. 그 다음에 베나닷 3세가 있는데 아람 왕들을 베나닷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나닷 3세는 하사엘이 있다가 2세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 3세입니다. 네. 우리가 또 신약에서도 다 헤롯 1세, 2세, 3세, 4세 헤롯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을 뿐이죠. 지금 베나닷 2세입니다. 지금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 왕 32명, 32나라의 왕을 다 건드리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왕이죠. 베나닷 2세가 그 주변의 왕들이 다 이렇게 자기 통치 안에 들어왔고 왕이 함께 했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전쟁 준비가 된 거죠.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왕도 거기 있죠. 거기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땀이 나네요. 그래서 베나닷이 어디까지 했죠? 3세 하사엘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2세다. 자, 그래서 베나닷이 이제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싼 거죠. 왕 32명이 각 도시마다 또 그 분봉왕을 이렇게 두고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다 32왕이 베나닷 2세의 왕들이죠. 자기 밑에 있는 왕들입니다. 각 도시마다 분봉왕을 두고 있던 엄청난 왕이다. 그 다음에 쭉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싸움을 너무 잘하죠. 그리고 힘이 세죠.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에 지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1차 공격.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딱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잽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그럼 잽이 안 된다. 너무 약하고 이 베나닷은 아람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하라는 거죠. 내 은금이 내 것이야. 네 거 다 내 거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좀 후진 사람은 빼고 제일 괜찮고 아름다운 건 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이들도 다 나일 거야. 다 보내.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네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못생긴 자는 어디 가다 구워받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 다니엘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끌려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군사력이 이렇게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잖아요. 강한 쪽이. 지금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은 다 그 왕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이라 그랬죠. 나이가 내 주시오 막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신들이 또 다시 옵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베나다스의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 은금과 모든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여 다 넘기라는 거죠. 좋은 건 다 넘기라는 거죠.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다시 너에게 보내리니 수색하여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게 한지라 가져가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와서 좋은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쓸만한 그 재물이라든지 사람들을 다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내일 보낸다는 거죠. 이맘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아니 저자세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왕도 막 그 삼전도에서 막 몽골에게 절을 3번 하고 왕이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아람의 아합의 이와 같은 대답은 이스라엘 국방력으로서는 도저히 뭐예요? 아람 동맹 32왕 동맹국을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람군은 단번에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다 달라는 거잖아요. 모든 거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종속국이 되어 있어 조공을 바치고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막 바쳤듯이 지금도 미국 갈 때 대통령이 몇 조씩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51조인가 33조를 미국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런 것 다 주고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나라와 있을 때는 오히려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 돈하고 이런 거 조공을 바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뭐 마누라까지 다 바치라니까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 32왕들도 이렇게 이 베나다에게 이렇게 다 바친 거예요. 그냥 왕에게 다 바치고 왕의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호함도 받고 또 다 바치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너무 힘드니까 그 왕이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장로와 백성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죠. 그래서 장로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 전체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조공은 얼마든지 바치겠지만 나라 전체 그 아내들과 뭐 그 아이들까지 다 바치라는 거 그렇게는 못한다. 나라를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그때 베나다릿이 자기가 이렇게 이긴다고 했던 뭐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9절인데 내가 이것은 할 수 없나이다. 베나사에게 그렇게 말했죠. 조공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지만 다 나라를 달라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베나사시 이제 막 이제 싸우겠다는 뜻이겠죠.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게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아합이 왜 어떻게 대답을 하니?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싸워봐야 안다는 거죠. 속담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장담하지 말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 말이죠. 갑옷을 입을 때 전쟁에 나가는 거하고 갑옷을 벗는다. 전쟁이 끝나고 오는 것은 대봐야, 전쟁에 싸워봐야 그때 그 당시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아무리 우리가 약하지만 또 싸워봐야 한다는 거. 싸움은 그런 것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군대를 패배시키는 장면인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년 232명을 사용하여서 아람의 대군을 있습니다. 그때 아람의 그 죽은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데 이 소년 7,000명의 그 수위군 7,000명하고 그 소년들 232명하고 7,232명으로 싸웠는데 그렇게 대군을 이겼습니다. 아람은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많았죠. 또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사사기의 기도원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이 두 차례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의 그거 미리 보여주면 사사기 7장 16절에 많은 2만 명인가 처음에 모았는데 다 보내고 해서 나중에 300명만 줄였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내 힘을 이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 7장 16절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년이 소수로 들어갔다. 그게 오히려 그래서 15절도 보면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나갈 수 있는 지금 사마리아 궁전을 지킬 수 있는 모은 사람 7,000명이고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라는 것은 이때 고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각 지방 고관들이 자기가 부리는 그 용병들이라든지 그 무사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왜냐면 나이가 젊은 사람 싸움 잘하겠죠. 할아버지가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소년이라고. 좀 젊을수록 힘이 세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19, 20대 되면 군대 가듯이 가장 힘이 센 나이잖아요. 그래서 소년이라는 것이 그 수도 방위 7,000명의 수도 방위 병력과 그 소년이란 각 지방에서 지방 고관들의 부리는 그 군사가 있습니다. 그 군사들 232명 싸움 제일 잘하는 용병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리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232명. 그 아들들이 232명이 될 수가 없죠. 아들이 12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이고 그 군사가 많고 조금 그 싸움의 승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근데 베나닷은 너무나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죠. 18절 그가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왕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한 선지자가 13절에 있어요. 이 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냥 미가야도 아닙니다. 미가야도 항상 안 좋은 말을 전했고 엘리야도 지금 경고와 심판을 많이 전해. 지금 엘리야고는 안 좋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미가야도 아니고 생도 중에 한 명, 선지 생도들을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생도들 중에 한 명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손에 넘기리니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합이 이긴다는 거죠.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 아합이 그럼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러면 대답하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각 지방 고관들이 부리는 그 용병들이나 군사들을 232명이 이제 앞에 선두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누가 맨 선두에 서는 걸 물어봤더니 왕이니이다. 아합 왕이 맨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그 외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기수하니 7,000명이더라. 7,000명 그러니까 수도 방이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사람은 7,000명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 그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18절에 그래서 18절에 이 베나닷 왕이 굉장히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싸움이 지금 상대가 안 되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의 자만성이라고 이제 이제 이렇게 촉구병이라 그랬죠. 그거를 군대가 오는 거 그걸 보고를 하니까 베나닷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탐꾼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몇 명이 나온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탐을 못한 거죠. 싸우러 나오는 거였는데 그래 베나닷이 이제 이래도 저래도 싸우러 나올지라도 잡고 화친해도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그렇게 싸울 생각이 없는 거죠. 너무 조금 이거 약하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그 군대 성읍에 나가서 이스라엘 아람 사람을 다 쳐가지고 다 도망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은 마병과 도무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너무 얕봤다가 이렇게 다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이겼더라.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죠. 그 다음에 이게 병거를 치고 이때 도륙했다는 원어에는 도력의 병거를 치고 이 말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을.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첫 번째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그 선지자, 아까 그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가서 힘을 기르고, 그래서 1차와 2차를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1차와 2차 똑같이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여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길을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차, 3차가 두 번째 공격 3차가 아니고 두 번째 공격이네요. 자, 그래서 자기가 베나닷이 진짜 뜬금없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갈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나올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해가 바뀌면 내년 3월에 전쟁을 할 것이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해가 돌아오면 테슈바트 하슈나라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근동 지방에서는 건기인 여름에 그 싸움이 침공이 이루어지고 우기인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패배를 당한 수치 너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막 술 먹고 그러고 있을 때 너무나 저거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얕봐가지고 그래서 너무 절치부심해서 베나닷이 해가 바뀌자 침공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억울하다랄까 좀 막 괘씸하다랄까 이런 사람들은 전투열에 불사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뢰되어 그 신은 산의 심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기는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는 건 이제 알았고 실제로 해가 바뀌어서 막 싸우러 왔죠. 그래가지고 아람 왕들도 자기들이 이제 그 전투 전략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왜 졌냐? 그렇게 왜 역사적으로 왜냐면 가나안 지방을 쳐부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철병거와 마병에 대한 이런 게 강했습니다. 철병거와 마병이 군사력이 강했는데 그 실제로 막 그 무장을 하자 이렇게 싸움을 막 준비된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철병거와 마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예요?
게릴라 전투,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산에 이렇게 딱 켜가지고 철병거와 이런 마병이 힘을 못 쓰게 그래가지고 계속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싸운 게. 그래서 주변이나 부족 국가들은 이 신은 산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든지 그런 팔레스틴 지방에는 그 신을 어떤 지방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뭘 또 뭐 바알 신은 이렇게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잖아요. 아세라 신은 또 아기들 다산의 신이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담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호와 신은 그 산들을 담당하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뭐랄까 게릴라전식으로 산에서 싸웠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께서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아람 왕이 그다시는 아까는 그 왕들이 그냥 왔죠. 왕들은 아무래도 싸움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그 왕들을 이제 각각 떠나고 진짜 싸움 잘하는 장군들, 총독들을 이제 32 총독들을 딱 바꾼 거예요. 왜냐면 그 왕들이 아무래도 싸움을 그 당시에 하긴 했지만 싸움 더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라에 그 장군들 지금으로서는 장군들로 우리 최재형 그 누구지 돌아가신 우리 그 유명한 해군 장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총독들 싸움 잘하는 장군들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악지가 아니라 땅에서 싸우자. 우리가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근데 인간의 번쩍이는 지혜나 어떤 그렇게 진짜 뭐 천재 같은 놀라운 그런 지혜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잠언 2장 18절 한번 잠깐 볼게요. 잠언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걸로 찾아봐야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 한 번씩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잠언 저쪽 시장 2장 18절 잠언 2장 18절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죠. 솔로몬이 썼긴 했지만 2장 18절 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항상 사망으로 갑니다. 수월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6절 잘안 보네. 잠언 1장 6절 1장 6절에 보면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라고 했죠.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비둥을 자고 집을 세우고 모든 것이 지혜가 은금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잠언에 그 지혜를 따라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진짜 참 지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역의 신으로 이렇게 했다. 그걸 알 수 있고 또 30절에 보면 자 그래서 그 패했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패합니다. 그랬더니 아벡성이 무너집니다. 아벡성으로 도망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 성벽이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그 27,000명의 그 아람 군대가 지키는 그 성이잖아요. 근데 그 성이 꼭 여리고성처럼 뭐 싸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뒤에 보면 꼭 여리고성처럼 쫙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도 위에서 아래로 쫙 이렇게 쑥 땅으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누가 밟은 것처럼 쑥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들 위에 있던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느라. 원어에 보면 골방에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김정은도 보면 그 무슨 그 터널 이 지하에 요새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궁전에 보면 영화에 등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전쟁이 많으니까 그 왕들이 이제 오면 왕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어떤 뒷길이 있잖아요. 그 골방, 골방의 골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숨을 수 있는 길, 그런 거. 그 아벡성 안에 숨을 수 있던 어떤 골방, 헤데르, 골방 중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사시에 이제 숨을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들은 다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으로 골방으로 숨었다. 그래서 사는 거죠, 베나닷이.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다 이제는 죽기 직전에 아합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전략을 세우죠. 우리가 들은 듯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만일 우리가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때 지금 뭐지? 우리 여호수아 때하고 똑같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막 어디서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처럼 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서 막 살려주소서, 뭐 우리가 뭐 나무 종로를 달게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진짜 살려줬잖아요. 불쌍해서. 그러다가 골치 아픈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도 똑같은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다른 그 주변의 왕국에 비해서 그래도 좀 옆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질고 이렇게 어질게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마음대로 신이거든요. 왕이 곧 신이었거든요. 다 신의 바벨론은 바르둑의 현신이라 그러고 로마도 그 신이라 그러고 다 신이라 그랬어요. 애굽도 그러고 왕이 신이니까 왕이 마음대로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왕정은 그래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좀 아무리 타락한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거든요. 아합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합은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세벨에게 맡긴 거예요. 이세벨은 우상의 나라는 왕이 사람 죽이고 뺏고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의 땅이 따로 있고 그 율법이 있잖아요. 절대로 땅을 기업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분배해 줄 땅이기 때문에 그걸 남에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러니까 율법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은 그래도 율법으로 계속 왕권에다가 제동을 걸어놓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선하다고 할 수 있었잖아요. 징기스칸 그 왕은 그게 사람이 약한 세상 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람 목 자르는 다 목 자를 때 희열을 느꼈다 하더라고. 그 역사책에 보니까. 세상 왕은 그렇게 악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조금 왕권의 제동을 거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되게 인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다음에 32개 뭐냐면은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했다는 것은 붉은 배는 참회와 굴복, 내가 잘못했다, 굴복의 표시입니다. 굴종의 표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했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줄을 목에 걸다 했거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게 줄을 목에 건 거지. 그 사람이 줄 땡기면 목이 졸라서 죽잖아요. 그 테두리를 걸다는 원어에는 줄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가는 거예요. 새끼줄에. 누가 땡기면 그 사람이 땡기면 죽잖아요. 언제든지 죽어서 생사가 오로지 그 상대방의 결정에 딸려 있다는 그 굴종의 표시로 이렇게 목에다가 새끼줄을 걸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속임에 참 능합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속죠. 거짓말의 압이다. 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지금 마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람은 미워하는 이런 게 살인죄입니다. 마음속에 같이 말로는 물론이고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소설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치고 또 어떤 그런 용들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요새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더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이게 지혜롭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베나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징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혀왔잖아요. 베나다시 이제는 이렇게 막 목표 살려주세요. 막 그 주인 이제는 처음에는 아합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했잖아요. 막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합이 막 그렇게 베나다시 막 이렇게 아합이 막 이렇게 맞습니다 무릎 꿇고 막 빌다가 이제는 반대로 됐습니다. 베나다시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참회와 굴종회로 이제 속이고 나오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전략을 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오더니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이제 왕의 종이라고 내가 왕의 종이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진짜 심금을 울리는 거죠. 아비를 내 그거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딱 속아 넘어가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이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딱 그거 낚아채죠. 이런 것을 벌써 이 사람들 이 아합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그런 걸 대충 알고 살기 위해서는 뭐 그것을 딱 낚아채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좋은 징조로 이거는 이제 살 길이 생기겠다. 그런 사인을 딱 잡아가지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베나닷은 왕의 행조입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그게 완전히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말을 자꾸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다. 말로 약속을 하잖아요. 특별히 왕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고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조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열심히 가만히 살길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 아하방이 아하방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관찰하다는 뜻이거든요. 뭐 징조가 원래 그렇게 딱 해보니까 와 이거 아하방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기는 잘 알아요. 자기 대대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자 때부터 어느 정도 소식은 다 알죠 주변에.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래서 아하방이 이렇게 베나다시 아래대 내 아버지요. 갑자기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왕이 완전히 굴종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못할 뜻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왕께 아래대 그래서 왕이 좋은 징조로 그러니까 와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와 내 형제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기 그 마차 병거에다가 딱 올리는 거예요 왕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또 살리면서 자기가 죽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휘둘리면 말고 진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는 너무나 달콤하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불쌍하게 자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이제 그때 당신의 아버지께서 오므리 왕이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니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 베나닷 1세가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셨어요. 그 베나닷의 그 아람의 땅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권을 준다는 거죠. 이 거리는 무역시장인데 거리라는 것은 무역시장인데 34절에 사마리아의 거리에 만든다는 것은 이때 그 전에 무역시장입니다. 무역시장을 준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마리아에 많은 아람에 무역시장이 있었는데 그 아람인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독점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입이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돈이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계속 나오는 거죠. 월세가 막 이렇게 수입이 계속 나오는 거죠. 몇 천만 원, 몇 억은 그것을 이제 당신 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작은 이득에 눈이 멀은 거죠. 지금 아합의 주대없고 경솔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이 계속 주대 없고 그 누구예요? 그 대신에 이세벨은 굉장히 강경하고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대가 있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은 주대가 없는 반면에 이세벨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주권을 그 권세를 하잖아요. 나쁜 거에 좋은 거에 하면 좋았는데 나쁜 거에 강력하게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주대가 없고 경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합은 눈앞에 작은 경제적 이익과 하나님의 공의를 맞바꾸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참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계속 아합 얘기가 얼마나 몇 장에서 아합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아합이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근데 아합은 이웃 나라의 교류와 또 이웃 나라와의 그 상업적인 무역을 통해서 이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아합이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계속 그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줘 버렸잖아요. 34절에. 그럼 그 사람이 싸움을 엄청 잘하고 능력 있는 왕인데 가만히 절치부심하고 또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35절에 이제 그 선지자가 있는 선지생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 다 선지자 죽였죠. 숨어있던 어떤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 그의 친구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그의 친구도 이 사람도 선지생도죠. 그럼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죠. 얘기를 자세하게 했겠죠. 너는 나를 치라. 근데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불순종하다가 사자가 그 사람을 죽였죠. 사자한테 물려 죽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도 선지생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알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친구가 죽었다는 아니면 선지생도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하도록 친 거예요. 눈탱이고 막대기 제대로 친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잘 친 거죠. 이 사람은 상하도록 이제 잘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았죠.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눈을 이렇게 가린 거 보니까 눈탱이에 눈을 막 때렸는지 하여튼 그 아합 왕을 기다렸죠. 그 다음에 왕이 지나갈 때에 이제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에 선지자가 참 힘든 게 몸으로써 삶으로써 이런 걸 했죠. 이사야도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잖아요. 자기 몸을 빠져가면서 그렇게 몸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들은 삶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그래가지고 응? 왕이 지나갈 때에 어찌 그래서 결국 왕이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아랍 왕이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봅니다. 아합 왕이 또 눈길을 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그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눈길을 끈 다음에 예언을 해준 거죠. 이제 그가 왕께 42장 왕께를 듣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베나다스를 죽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또 이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이 아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엘리야를 보내고 성과 선지자를 보내죠. 또 그렇게 또 전쟁을 지켜주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좀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나빴다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나봇의 22장에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럼 이세벨이 해결할 줄을 이 사람 알죠.
이스라엘 사람은 남의 땅을 왕이라도 남의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빼앗았는데 그 이세벨은 당연히 그냥 다 이것도 제 것도 왕이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다 왕의 것인데 왜 그러냐고 우리 딱 그 죽이버리죠. 그것을 이제 아합이 허락을 하잖아요. 자기는 아니까 율법을 아니까 자기가 참아 못하고 이세벨에게 밥도 안 먹고 그러면은 그렇게 진짜 나쁜 사람이 아합은 이렇게 진짜 피가 개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세벨이 이제 강했는데 약한 것이 참 안 좋은 것이다. 이세벨이 너무 강했고 아합이 우유부단한 거. 아합이 그 다음에 또 막 티끌을 쓰고 하나님께 경비하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저렇게 내 앞에 경비한 것을 보느니 하나님 아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계속 아합 이야기죠. 이것은 아합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이 많고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20장 아합과 아람의 왕 그 베나닷과의 전쟁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수를 가지고도 그 많은 선정한 사람의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게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경솔하게 행할 때 그 아합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굴고 심판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오름을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 주시고 내가 또 그 선지자들을 봐서 사자에 물려받은 그 선지자처럼 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것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임하며 살아 숨쉬고 그 무궁무진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기도로서 침노하기를 강력히 사모하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로서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올립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또 우리 정소희 목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